밤에 부른 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루를 살아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물론 낮과 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지만, 이것을 좀 비유하면은 낮은 잘 될 때, 밝을 때, 환할 때, 밤은 어두울 때,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고통이 왔을 때를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삶 속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맞는 듯한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말로 다 하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뭐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의 기도 속에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만민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어쩌면은 이 세상에요 거의 유사한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고난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유대 나라하고 대한민국이에요. 희한하죠.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 한민족입니까? 한이 많은 한민족입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한이 맞는 민족이기도 하고. 참 돌아보면은 옛날 역사를 보면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근세에만 봐도 일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이유는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압제했잖아요. 성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들. 해방이 됐지만 또 동족 상쟁, 이게 또 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줘서 정말 이 민족 속에는 그 뒤로도 4.19, 5.16 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민족 속에는 눈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 민족에게는 아침이 안 올 듯 했습니다. 밤이 계속되는 듯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참 민족들의 노래는 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은 다 보면은 한이 맺혀 있어요. 노래 속에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당시, 지금 젊은 세대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부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아는 것은 첫째는 애국가고요, 두 번째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아침 이슬이에요. 아침 이슬. 아침 이슬 노래 가사를 내가 한번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서러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1987년도에요. 6월 항쟁 당시에 신촌 노타리에 1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아침 이슬입니다. 1975년 유신 정치로 이 아침 이슬 노래가 또 긴급법으로 중단이 돼요. 이 노래를 부르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급 조치로 선정된 노래가 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 가사를 찬송가도 아니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 민족 속에 얼마나 그 긴 터널이 있었고 긴 어두움이 있었는가, 긴 밤이 있었는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와 같이 유대인들에게서의 삶은 우리가 유대 역사의 성경을 통해서 유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민족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달픈 민족이에요. 그 대한민국에 언제 아침에 올랐는가 싶었지만 이 유대 민족은 어쩌면 더 했어요. 맨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한이 맺혀 있는 모습들, 이것은 끝이 없었어요.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만 설명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거의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다 싶으면 또다시 어두운 밤이 오는 겁니다. 바빌론에 끌려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빌론에 끌려가고 노마에 또 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거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말 묘한 것은 그들에게 노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아픔 중에도 노래가 있었고 시편이 있었어요.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든 것은 역사는 잊어버려도 노래는 남아있어요. 그 시대에 불렀던 노래가 남아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최초에부터 부른 노래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시기에 불렀던 노래를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요.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날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올 때도 기쁨과 감격으로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마음의 착잡함과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고통을 안고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밤이 와도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얼마나 어두운 터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불러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아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근데 저는 이번에 더 신기한 그 깨달음을 이 아리랑에서 얻었어요.
아리랑이 원래가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은 우리가 편하게 부르다 보니 아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이랑이라는 겁니다. 알이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이 우리말로, 민속말로 바뀌었는데 아리랑으로 바뀐 거예요. 알이랑이라는 말은 야훼요 하는 말이에요. 야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훼요. 야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정면 교수가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리랑하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다 이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세요. 누구를 부르겠어요? 처음에 힘들면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누구를 도와줄 사람을 부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놀랍게도 사랑해 주신 것이 그분을 찾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야훼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면 교수가 이것을, 아리랑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리랑을 갖다가 하나님 미국 교회에다가 이걸 보냈더니, 미국 교회에서는 찬송가로, 장로교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매를 맞고 고통 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대나무 있죠? 대나무가 굉장히 그 재질이 야물죠? 이 대나무가 성장하다가 겨울이 온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으면 거기에 마디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 마디는 더 야물어요. 어쩌면은 성장이 멈추고 참 힘들 때 힘을 모으는 장소가 마디, 첨절이라, 마디라 하죠. 우리는 수많은 우리 민족 속에는 보면 첨절이 있었어요.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고비들을 이겨내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알리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루를 시작을 아침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부터 해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그것을 하루로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이 유대인 민족들의 민요가 보켈입니다. 보켈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아침이여 어서 오라, 아침이여 어서 오라. 어둡고 힘들 때에 아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 시편 기자는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우리 눈앞에 와서 앞뒤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눈으로서는 분간을 못하지만 우리의 입은 막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저도 이제는 인생을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짧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 위의 삶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고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질병이 오든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무뎌지고 모든 것이 둔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의 세월로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난 다음 어느 날 그 고난이 깊어지면 어느 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난의 밤에도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왜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귀한 봉헌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찬양은 우리의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찬양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회개케 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도 다 어떤 군에 가면 군가가 있고, 나라에는 애국가가 있고, 어디 가면 학교에 가면 교가가 있고, 노래가 있죠. 그 노래는 묘하게도 노래를 부르면서 한 단체가 그 속에 그 노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속에도 찬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에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죠. 다윗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귀한 일을,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많습니다. 시편을 보거나 사무엘서를 보거나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썼는가.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딱 사람들을 전부 분류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 시대에요. 4,000명의 사람을 따로 분류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전부 악기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악기를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연 악단이 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째 보면은 한 국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전 민족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찬양대원을 4,000명이나 악기를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역대상 25장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익숙한 자, 찬양에 능통한 사람, 찬양하는데 그냥 조금도 막힘이 없는 사람, 찬양대원들이 다윗의 찬양대는 288명이나 있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요 꼭 찬양대 헌신 예배하는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찬양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토마스 카라일은 음악은 천사의 언어이다. 월터 헤든이라는 사람은 음악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약이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찬양하게 되면 마음의 질병이 고쳐진다. 마음의 병이 고쳐진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진다 이거죠. 세 번째,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의사가인데 존 자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환자들에게 찬양을 많이 듣도록 했어요. 찬양을 많이 듣도록 했더니 찬양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가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주 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많이 하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미국의 중견 기업으로 CEO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찬양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는 삶은 어찌 보면 많이 말씀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남이 나에게 악행을 한다고 해서 같이 악행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요,
영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 먹고,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말의 언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하거들랑 말이 그 부실하고 말이 거짓되고 말이 이거는 아주 허언인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들, 신중한 이런 말들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지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두움과 밝음이 교체합니다. 오늘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내일까지 계속 연장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두운 밤도 오고 밝은 또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왔는가 동시에 또 밤이 올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뇨. 아침이 오리니 또 밤이 오리라.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밤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아이고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될 대로 돼봐라 이래가지고 자기를 풀어봅니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를 아주 해이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지독한 어둠이, 지독한 고난이,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